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보에 나온 대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한 번의 설교 시간 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한 3번 혹은 5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성경 전반에 나온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부흥사경회나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한 3일 저녁이나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전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아주 간략한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잠깐 가사 상태에 있다가 코마에 있다가 잠깐 몇 시간만 깨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것이 완전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장사 지내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 이게 다 정말 헛것이고 시간 낭비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인터넷 끊겨가지고 찬양 중간에 인터넷도 끊겼는데
이렇게 예배 힘들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잠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코마, 잠깐 무슨 뇌사 이런 것도 아니고 잠깐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겠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길 원하는 분들이죠. 대부분. 혹은 내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한번 그런 걸 봤으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절대 믿지 못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 그래서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에 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나 있는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창 자국까지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겠는데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과연 옛날 조선시대에 정말 있었던 사람인가? 그분이 했던 업적들이 진짜인가? 혹은 이순신 장군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정말 그렇게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인가?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리고 그분의 업적은 다 진짜인가?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정말 있었던 분입니까? 그분의 업적이 다 진짜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던 분입니까?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큰 전쟁들, 여러 가지 많죠? 한산도 대첩이니, 명량 해전이니, 이런 거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직접 봤습니까? 살아있는 세종대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실존했고 그분들의 업적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왜? 왜냐하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역사 자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진짜라고 배워왔으니까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는 나는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분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역사 자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 맞나 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역사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 자료는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역사가 날조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이 정말 완전한 진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로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이야기와 혹은 그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사기와 일연이라는 승려죠. 승려가 지은 삼국유사. 이런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삼국시대와 그 이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역사 자료도 여전히 역사 왜곡이라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진실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는 역사의 진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종대왕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내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학교로부터, 교과서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혹은 정말 그 자료가 그 역사 자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그 실존과 업적에 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록이.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시대로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만 하다. 이 정도면 진짜가 아닐까? 내가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떠들어도 내가 보기엔 그게 가짜인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것이 진짜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진짜인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일어난 일인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게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대부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 기록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기원부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성경이에요. 역사 자료로서의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단 한 권의 성경책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66개의 각기 다른 저자가 66개의 전혀 다른 시대에 66개의 전혀 다른 성경책을 따로따로 쓴 것이 이 성경책인데 성경에 보면
4개 각기 다른 문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 루카, 요한복음 그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들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다른 서신서들에도 어마어마하게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쫙쫙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부활을 못 믿겠는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그거는 너희들끼리 기독교 안에서 하는 문서 가지고 하는 니들끼리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예수님은 정말 믿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겠는데 부활은 진짜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부활에 대한 조금이나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조금이나마의 의구심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역사 책임에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책에서 나온 부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이 시간에 몇 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가, 이것이 진짠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제9시쯤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에 약 6시간 정도가 지나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매달려 됐다가, 근데 그 6시간 정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7가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신포도주도 마셨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이 사실이 성경 말고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다른 역사 기록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이후 시대에 이어서 살아가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 예수님 바로 이후 시대에 활동하던 역사가인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한 고대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쯤에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다수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중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해 선포했던 일이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얼마 안 돼서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라는 기록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 요세푸스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로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 우리 로마의 행정관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에 처해졌다. 그런 기록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학자들, 예수 믿는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당연히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무신론자, 역사가,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예수님을 회의적으로 믿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프로스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확실하다. 그런 기록을 남겼고, 또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라고 믿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믿는 성경학자인 루드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제가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지금 시대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제사장들이 이 사람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죄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바위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그럴싸하게 이 제자들이 쓰려면 사실 이 사실은 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진짜면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 뭔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헌신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더 영광을 받고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은커녕 전혀 제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이것이 진짜다. 이거 정말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 역사 사실이. 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기록을 남긴 저자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는가. 그럼 역사 날조가 아니고 굳이 이 사람이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자기 부끄러운 일을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는데 왜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자의 부끄러운 기록이 남겨져 있다면 이것은 더 진짜에 가깝다라는 것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가들 사이에서의 중요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본인들은 다 도망갔어.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장사,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근처에도 없었어, 이 사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자리에 없었고 다 도망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는 사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진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비평가인 로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묻혔을 확률은 아주 높다. 크리스찬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짜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밝혀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했던 그 무덤이 정말로 3일째 날에 비어 있었는가? 그래야지 예수님이 일단 그 당시에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그래서 비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비었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일단은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 그것이 진짜인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고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 3일째 되던 날에 무덤이 비어 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다.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로 유명한 헤이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75년부터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 쓰여진 3,400개가 넘는 문헌들을 자세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연구죠. 그렇게 했더니 약 75%의 학자들이 빈 무덤이 발견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25%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75%,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라고 믿는 불신자 비평가 중인 에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드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3일 후에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대 역사가 중에 한 명인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생존해 가셨으면 거의 90세 넘게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 1930년생인가 연세 많으신 고대 역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 비평가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돌 무덤이 비어 있음에 동의한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대부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인지를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뭐냐면, 그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죠. 그러고 나서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구나, 진짜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정황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너무 무시되던 시대예요. 여자의 인권은 생각조차도 안 하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심지어 어떤 법정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으로도 인정도 안 해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자는 심지어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의 한 종류,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로 물건처럼 여자가 여겨지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 수는 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수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때 먹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5,000명의 여자의 수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또 나와 비슷한 상황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아주 많았는데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정말 이 제자들이 마음 먹고 예수의 부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더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남자가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목격한 그거는 무시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1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의 증언이니까 안 믿는 거죠. 여자 말을 안 듣는다니까. 여자 말을 안 믿는 시대. 무시되던 시대.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빨리 그 말을 신기하게 여겨서 무덤에 가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이때 같이 따라가서 정말 그 무덤이 비어있는가 살펴봤다고 나와요.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게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여자들 얘기는 쏙 빼고 이것 진짜라고 정말 만들려면 여자들 얘기는 쏙 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만식구 첫날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이렇게 약간 살짝 사실을 조금 날조해서 그럴싸하게 더 진짜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적었어요. 그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더 안 믿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세 명의 여자가 먼저 확인했다고 사실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라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사실임을 정황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증거인데, 다섯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 하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개개인이 만났고 또 여러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아까 세 명의 여자들이 먼저 나왔고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13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밑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이후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보면은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도마가 자기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지 정말 직접 만나서 손 만져보고 허리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도마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열 사도와 다른 사람들도 또 만나시고 또 여러 사도를 또 만나시고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갈릴리에서 500명이 넘는 형제 앞에서 일시에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기록만 봐도 최소한 500명 이상 만난 건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부활이 진짜면, 정말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들의 삶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큰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가짜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작된 것이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을 것인데,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이 12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이 조작한 가짜라며. 이 조작된 부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빛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원래는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변화를 겪었지만, 정황적 증거로서 아주 중요한 증거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를 이 시간에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니요. 4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면 4명의 동생이 나와요.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아빠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예수님을 판 바론 유다랑 이름이 똑같은 유다라는 남동생도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들 입장에서 보세요. 특히 야고보의 입장에서 형이 어려서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이 커왔는데 형이 어려서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이 30쯤 먹었을 때는 집을 나갑니다. 형이. 그래서 3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객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예수란 형이. 그래서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형인 예수를 생각해 보면 평생을 그 형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러던 형이 30살에 집 나가가지고 객지에서 떠돌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버렸어. 아마도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형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할 때에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 아주 무정한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눈물도 안 흘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눈물을 흘렸었다면, 불쌍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아마도 이 동생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예수님, 평생 자기 형 예수를 저주만 하다가 생을 마감을 했을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동생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이 동생 야고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주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제자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전혀 안 나오다가 사도행전 중간쯤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간접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열흘간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은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자기 형 예수의 말씀대로 이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이 동생 야고보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 10일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아니에요. 10일 동안 계속되는 이 기도 부흥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더니 여기 처음 이렇게 나오더니 그 후에 이 동생 야고보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니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했던 예수님, 그 원망했던 형 예수가 진짜 부활하니까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정신 나갔던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지켜본 이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정말 형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신의 구름 속에서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동생 야고보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이 동생 야고보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야고보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일꾼이고 나중에는 기둥이 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까지 동생 야고보는 이후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대로 살면서 아주 성별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 중심의
이 야고보의 신앙관이 이제는 성경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동생 야고보가 지은 책이,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켜보아온 그 형 예수가 정말로 부활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아까도 얘기한 그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예수님 바로 이후 시대에 살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기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 안나스가 새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안나스의 아들 이름이 또 안나스예요. 아들 이름을 자기 이름을 똑같이 줬어요. 대제사장. 그 안나스가 또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서기 62년에. 그랬는데 로마 행정관이 그때 약 공석이었대요. 예수님 시대에는 본디우 빌라도가 로마 행정관이었잖아요. 잠시 로마 행정관이 공석이었대요. 약 3개월간. 그 3개월간 이 새롭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안나스가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처형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때 처형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네?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야고보가 형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으면, 그리고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그 다음날에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지금도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분들의 업적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것 또한 충분한 역사적인 기록과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